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2017년도를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정신없이 우리가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올해는 크리스마스나 또 연말이나 연초가 주일 또 월요일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저도 뭔가 정신없이 휙 하니까 벌써 2018년도에 며칠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2017년도를 보내면서 특별히 좋은 교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도 좋은 교회고 저런 교회도 좋은 교회고 또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강절이 시작되고 또 성탄 예배가 시작되면서 성탄의 메시지 때문에 그리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특색 가운데 여러분들이 디도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전에 있었던 좋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벌써 작년 거니까, 그렇죠? 벌써 1년 전 설교니까 다 뭐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어 왔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제발 좀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좋은 교회,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교회인가? 어떤 분들은 건물이 좋고 또 어떤 분들은 교육부가 좋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장동건 같이만 생기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교회, 당신네 교회 뭐가 좋으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가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요 키도 크고 생긴 거는 아랑드렁 뺨치고요 목소리도 얼마나 좋으신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는 다 반대되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다 쉬어 터져가지고 생긴 거는 빼짝 말라가고 허우대는 멀쩡한 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그러면 한 가지 딱 제가 생각해도 이러한 교회는 좋은 교회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그러면 좋은 목사님이 있었고 좋은 장로님들이 계셨고 좋은 권사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신앙에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낙심하고 넘어졌던 마음들에 힘을 주고 위로가 주었던 그러한 동기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 정말 좋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교회, 이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흐르고 벌써 몇십 년이 흘러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면 예전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새벽에 새벽송을 돌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술 한 모금 안 마시고 밤새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들이 술 한잔 안 하면서 날밤을 새워가며 며칠을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떠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좋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나누면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으로 2018년도에 이러한 말씀의 사역들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좋은 성도여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당연히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도 하나님의 성도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선택되어진 본문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동생으로 알려진 세베대의 아들, 바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요한의 친동생인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이러한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12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요한의 동생이라고 알려진 우리가 큰 사도 야고보다 이렇게 부르는 야고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성경에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성경이 이 야고보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별로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과 세베대의 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사도 야고보다 이렇게 불리우고, 그는 성경에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야고보 사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과는 육신으로 형제로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가 같은 육신으로는 이러한 같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 친형제가 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쓴 야고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육신으로는 주님의 동생이요, 또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한 가족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야고보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왜 야고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바로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이 헬라어로 야곱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히브리 언어로 야고보를 발음하면 야곱이 되고, 헬라어로 이 야고보의 이름을 부르면 야고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로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사람처럼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일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라,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야고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바로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요셉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야고보가 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성도가 뭐냐, 도대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좋은 성도가 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야고보,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그의 서신서를 사용하고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동생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분명히 예수님과 형동생 하던 사이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이 나의 형이었고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육신으로는 나의 형이지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요셉과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밥도 같이 먹고 어려서 놀러도 같이 다니고 어려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형을 도와서 목수일도 어쩌면 이 야고보도 같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나무를 찾아다니고 좋은 목재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떠한 물건을 또 요청을 받으면 그 형과 함께 목수의 일을 같이 했을 수도 있을 그 야고보. 그러나 야고보는 이제 영적인 이러한 삶의 관계로부터 그의 삶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형이요 육신으로는 피를 나눈 그러한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가족과 육신과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 자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부터 그의 삶의 고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이러한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이기에 이 공동체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와 함께 살았던 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메시아요 나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핍박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가장 먼저 핍박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홈타운, 고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목수였는데 어제까지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마리아 아들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고향에서는 어떠한 이적과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고 저의 일생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참 설교하기 낯뜨거울 것 같은 그러한 좀 생각이 듭니다. 뻔히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속으로 너나 잘해라, 참 네가 목사가 된 게 참 주님의 은혜다,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끄러웠던 그리고 설교하기 제일 어려웠던 자리가 제 동기들 모아놓고 제 대학교 때 친구들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낯이 뜨끈뜨끈합니까?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제 친구가 거기를 왔는데
제가 저를 소개하기를 나는 그냥 동네에 양치는 목자처럼 참 이름 없는 이러한 양치는 목자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더니 저를 부릅니다. 야, 너 미국 가더니 양아치 됐냐? 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양치는 목자 그러면 다 그게 그려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니까 양치는 목자가 뭔지 모르니까 아, 저거 미국 가더니 양아치 돼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이해하는 것, 언어가 다르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같이 생활하고 어느 날 같이 삶을 살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니 갑자기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나타나는 표적이 바뀌고, 그래서 바로 이 함께했던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가 미쳤다, 저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아비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관계를 거절하겠다, 육신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육신의 관계가 아닌 영적인 새로운 관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육신으로는 우리 부모님이고 육신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유,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간지럽고 낯뜨거운지. 목사님 그러면 아, 저 불렀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도 안수 집사들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유, 친구끼리.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친구요, 육신으로는 가족이요, 육신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이제 그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자 비록 육신의 형제 관계로 육신으로 함께 자란 형제 자매이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시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그 형이었던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이 고백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좋은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관계를 주님과 맺는가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좋은 성인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예수님을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의 고백처럼 육신으로는 나의 형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시작될 때 바로 우리는 좋은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 아직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직 되지 않은 삶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절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냐? 문제가 생겼냐? 아니 2018년도를 시작하자마자 왜들 다들 그렇게 난리들입니까? 아니 좀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 좀 복 주세요 이렇게 좀 우리도 좀 기도해보고 좀 시작이 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도 많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차도 고장이 나고 시작하자마자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제가 먼저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뭐가 문제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또 왜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또 아파?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먼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먼저 어떻게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이런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모르겠거든 신학교를 가십시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하기가 편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참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위로를 하는 것도 위로라고 한답시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도 야고보 사도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저 목사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고보 사도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야고보 사도는 보아왔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예수님, 내 형이지만 왜 저렇게 사나? 내 형이지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내 형이지만 왜 저렇게 못난 이처럼 사람들에게 늘 당하고만 사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왔냐? 어려움이 왔냐? 시험을 당했냐?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형, 지금까지 살아온 내 형이 시험을 당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형 왜 저러나 갑자기.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욕을 해도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형의 모습,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도대체 왜 형이 미쳐서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가 승천하고 성령께서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하니까 바로 그 형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에서 무슨 신학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늘 보아왔던 형, 내가 늘 숨쉬고 함께 살아왔던 바로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형이었던 예수님이 시험을 만나고 아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인내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가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은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첫머리 마가복음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마귀로부터 시험과 이러한 유혹을 당하고 있었던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 말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죄는 없으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고난이 오면 내 형이었던 예수님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분의 삶을 따라 순종하고 그가 인내했으면 인내하고 그가 견뎠으면 견디고 그가 기뻐했으면 기뻐하고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 형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첫 번째 삶의 여정이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어느 날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얼마나 혼날 뻔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부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고 닮으셨네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평생 왼수 이러는 사람한테 닮아가네요 이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사이가 좋은지 사전에 좀 정보를 얻고 서로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아유 점점 닮아가시네요 이래야 이것도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지 안 그러면 귀씨야되게 한 잔 날라올 수 있는 그러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 구교에서 이 단어 자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이것은 바로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은 것,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성도, 저는 이 성도는 좋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자,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 이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의심이 없는 분, 두 마음이 없는 분, 그리고 마음에 정함이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가졌다, 정함이 없다, 그리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두 개의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물론 저는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악독합니까? 더군다나 이 돈에 대해서는 진짜 악랄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살았을 때 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것을 늘 시골에서 걱정했던 부모님들의 그런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아니, 목사님 젊은데 무슨 보릿고개가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를, 보릿고개 때가 되면 이 대박으로, 여러분 아시죠? 대박으로 쌀 팔고 곡식 팔던 그런 싸전이, 이렇게 쌀이 열리는 이런 상전이 가게마다 쭉 있었던 것,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할 거고, 제 또래 되시는 분들도 혹시 보고 자라신 분들은 출신 성분이 저처럼 저 시골이나 어디 농촌 출신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한 대박 우리는 막 이만큼 달라고 하는데, 그 애누리 없는 상인, 애누리 여러분 아시죠? 애누리라는 것은 이렇게 대박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자로 확 긁어버리는 거, 확 긁어버리고 이렇게 주는 애누리. 에이, 애누리 없. 맨날 이렇게 저희 할머니, 에이, 애누리 없. 근데 잘 대박을 살펴보면 한 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박은 얇습니다, 처음 것. 그러다가 우리에게 담아주는 대박은 이만하지 않습니까? 안에 한 말, 똑같은 한 말인데 집에 와서 다 쏟아보고 무게 재보면 한 말 들어가는 게 다 다릅니다. 예전에 정량제가 아닐 때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사러 가면 한 구퉁이라도 좀 더 썰어달라고, 비계 한 개라도 더 썰어달라고, 왜 그렇게 할머니가 비계 한 덩어리라도 더 달라고 멱살잡이하고 싸우셨는지, 집에 와서 달아보면 고기 한 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계 많이 주는 정육점으로 찾아갔고, 제 기억으로도 저희 집에 요만한 저울추가 있었고, 한 마리 되는, 한 대가 되는 그런 추들이 각각 있었는데, 집집마다 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 다르고 가게마다 다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목수였기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늘 일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만든 의자나 그분이 만든 책상이나 그분이 만든 가구 늘 일정하고, 늘 동일하고, 늘 거짓이 없고, 그러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단어를 한국 단어에서는 처음 초창기 한국 교회에 이것을 번역해서 썼던 단어가 올곧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올곧다, 여러분 되게 어렵죠,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이 배를 짜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만 해본 것 같아요. 꼭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저만 아주 1950년대 60년대 40분 이런 분 같고, 여러분들은 아주 예전에 시골에 가면 배를 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탁 던지면 탁 잡아가지고 턱 하고 발로 밟으면 실이 탁 올라가고, 평생 못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발전하면 실끈을 묶어서 탁 치면 북이 탁 하면서 실이 탁 나오고 또 탁 하고, 이게 바로 올곧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거 입으로 다 째가지고 비벼서 칼로 째서 묶어서,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들. 실 만들어서 다 했을 텐데, 다 여러분은 해봤을 텐데, 그게 바로 올곧다라는 말입니다. 실 하나 엉키지 않고 북이 탁 들어가면 지그재그로 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틀어짐 없이 바로 이 실이 잘 정돈되는 것, 이 바로 뜻이 올곧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누구를 속이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주님께 부탁한 의자, 주님께 부탁한 책상, 주님께 부탁한 식탁, 그분이 목수일 때 모든 것이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러한 마음이 없이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한 요구대로, 정확한 재료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제공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작은 예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작은 예수,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자, 바로 이 자가 좋은 성도요, 바로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이러한 성도들로 변화되어지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좋은 공동체요,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배워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 도를 닦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가 성경을 깨닫고 배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그가 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지니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같이, 그래서 형같이,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왔던 형처럼 살겠다고 작정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좋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우스갯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교회 출신이거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렇게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교회에 은혜 없고, 사랑의 교회에 사랑 없고, 순복음교회에 복음 없고, 명성교회에 명성 사라졌으니 제자들 교회에는 제자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2018년도의 제자들 교회에는 정말 주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고 주님 닮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작은 예수가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삶의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주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도 주님 닮아가기를 바라며, 그래도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주님처럼 살기를 간구할 수만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봅시다.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 결단해 봅시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기로,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닮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해보고 신음해보며 또 고민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